좋은 인연입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6번째 왕의 흉내를 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들 수 있겠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본받으면 되오. 그 뒤에 그는 왕의 행동을 잘 살피다가 왕이 눈을 실룩거리는 것을 보자. 그도 눈을 실룩거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눈병이라도 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제 눈은 멀쩡합니다. 그러면 혹 바람을 맞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티라도 들어갔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눈을 실룩거리는가? 예, 저는 다만 대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것을 본받은 것뿐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횡벌을 내리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인이 왕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왕이 무척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점을 존경하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하도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점차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어리석어서 그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는 왕의 뛰어난 점을 배우기는커녕 신체적인 약점인 눈을 실룩거리는 습관을 흉내내면서 왕의 눈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왕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하에게 큰 벌을 내리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남의 약점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들은 늘 남의 장점에만 중점을 주고 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욕하게 되므로 다툼에 휘말리거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떠나고 어리석은 자들만 모여 늘 남의 험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의 나쁜 점을 고치지 못하고 인격은 점점 천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약점만 잡고 허물만 잡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남을 욕하면서 그들을 깔아뭉개고 또 마음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태보만 있을 뿐 발전이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불효와 정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친구를 잃지 않고 좋은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뛰어난 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좋은 점을 본받게 되어 자기 자신도 점차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남들과 다툴 일이 사라져서 삶이 편안해지고 이웃과도 좋은 사이가 유지되어 행복한 일이 많아집니다. 즉 많은 복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이 그의 행동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의 허물만 말하는 사람과는 멀리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다른 데 가서 허물이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는 인격이 상승되고 외적으로는 행복한 생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을 비유한 것이며 그 흉내내는 신하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는 제자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방망이로 때리고 어떤 때는 활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알맞은 방편을 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아무나 때리고 고함을 지른다면 상대방을 깨닫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큰 봉변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욕이나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성인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면 성인의 행위를 본받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으로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재물에 초연한 성인의 삶이 답답하고 시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점은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얻으려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과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성인의 겉모습과 드러난 행동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수행을 퇴보시키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대로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른 수행을 포기하고 점차 세속적인 영달을 깨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그는 나중에는 성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데 이르릅니다. 그러면서도 명예와 이익은 얻기 위해 성인의 흉내를 내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이는 자신도 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거의 다 실패하지만 자신의 목적은 명예나 재물 등이죠. 그걸 얻는 데는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가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자들도 요즘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자들은 명예와 많은 재물과 큰 교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능력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모여 이 사람을 떠받들고 따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무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존경받는 성인의 흉내를 내어 존경받는 이 사람 역시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만 좋아하고 바른 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 또한 매우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천박한 자입니다. 아마도 지옥불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유추해 보면 자신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인정하면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아는 것은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므로
자신은 물론 남까지 깨달음에 가까이 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식적인 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인의 겉모습만 흉내낼 뿐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악업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리석은 신하가 왕의 흉내를 내다가 벌을 받고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도 잘 사는 경우가 있지만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부터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선한 사람도 못 사는 경우가 있지만 선의 열매가 익고 나면 그때부터 무한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인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